많은 이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종교의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내 문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또 종교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서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에 애굽이나 가나안의 수많은 종교들 또한 신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살이에서 탈출해서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좀 머무를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고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마음이 신앙의 기본이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종교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나 라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금방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듣고 돌아서면 집에 돌아가자마자 가족들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말씀드렸고 용서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지금 잠깐 참고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즉시로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게도 그러는데 가족이 아닌 교회 성도들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려먹으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이용해 먹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거래하는 관계,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신이 사람에게, 하찮은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억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고 죽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혹시나 내가 이거 봉사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봉사해야, 내가 이 예배 드려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내 욕심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자고 명령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는 단순히 그냥 좋다, 좋은 느낌이 든다, 좋은 기분이야 라는 그런 감정적인 행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형통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될 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주변의 수많은 종교들은 해를 두려워하고 해를 숭배하고, 달과 별을 무서워하고 달과 별을 숭배하고, 불과 동물을 숭배하고, 죽은 시체와 뼈를 무서워하고 숭배하고,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위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섬기는 달의 신을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내 자식도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제물로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음란한 행위들을, 사람 간에도 모든 질서를 무시한 음란하고 타락한 행위를 하고, 짐승과도 우상숭배를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가볍게 여겼고, 짐승의 피를 마시고 내가 이 짐승 피를 마셨으니까 나는 이 짐승의 힘을 받아들일 거야. 그것이 그 당시에 우상숭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잘 돼. 나는 이렇게 해서 더 잘 될 거야. 더 복 받을 거야. 더 번성할 거야. 더 많은 결과를 얻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더 잔인해지고 더 악해지고 파괴하고 사망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문화가 그때 당시 주변에 다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소름 끼치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자녀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우상숭배의 목적은 인간적인 욕심, 이기적인 목적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내 문제 해결하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기적인 욕심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바탕이 된 우상숭배가 과연 그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이 우상이 되고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저 짐승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람 아닙니다. 내 가족 아닙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과거에 나그네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 잘 섬기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바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과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정말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믿음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조차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서 받는 상장이 아닙니다. 너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 너 내가 기뻐할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주고 사랑해줄게. 선심 쓰듯이 그렇게 베푸는 사랑과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뭘 해보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계셨고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시작인데 완성되지 못했고 완벽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아직도 멀었는데 그 둘째 날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완성되지 못한 세상을 보시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결국은 다 완성된 이후에도 타락하고 악에 물들어서 그렇게 흘러갈 것을 아시면서도 물로 심판하셔야 될 지경까지 또 다시 심판하셔야 될 정도로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이 아이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기뻐할 만한 자격이 되나 혹시나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지,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지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자격이 없는 믿음도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결국은 타락하고 배신할 족속이었지만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하는,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복된 약속의 증거와 기억입니다. 너 나그네이고 너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내가 너 잘되게 하고 내가 너 복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잘 번성하게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에 새겨라. 겉으로만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겉으로만 하나님 백성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은혜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고 거래로서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공정하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무런 힘이 없는 약한 이들을 나그네와 과부를 돕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처지였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였고 너희가 고아였고 너희가 과부였고 너희가 약자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사실 하나님 안 믿어도 당연히 사람들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나.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교만하지 않고 옛날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쿠바의 하바나에 얼마 전에 44층짜리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500개의 객실을 갖춘 최고급 호텔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만 6년이 걸렸고 2억 달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큰 규모의 호텔인데, 너무너무 멋지고 화려한 호텔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텔을 뭐라고 부르냐? 비참 전망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비참 전망대. 왜 그렇게 부르느냐? 이 높은 호텔에 올라가서 보면 비참한 것들만 다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무너져가는 건물들,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이는 사람들. 이 건물은 너무 높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이 건물에서 보이는 모든 풍경은 다 비참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쿠바는 쿠바 혁명으로 세워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위해서 이 나라 혁명을 일으켜서 이 다 같이 좀 공평한 나라, 공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혁명이고 나라였지만 다 같이 가난해지고, 심지어 그 가난한 국민들 한가운데 이 비참 전망대를 당당하게 세우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을 복되고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만해지더라도 언제나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스스로 비참 전망대가 되지 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하나님 두려워하고 높여야 세상과 사람들과 다른 것들에 휘둘리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휘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아요. 하나님 외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나 믿어라.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약속할게. 누구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누구에게 약속을 하고 누구에게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사랑하고 배려하며 서로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30년의 노예살이를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고 복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비참하게 노예살이를 430년이나 했지만,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은혜와 복을 다 베풀었음을, 내가 약속을 지켰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은 우리의 고난만 눈에 들어오고 힘든 현실만 보이지만 우리가 지난 세월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고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안에 살며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